오늘 본문의 시작 배경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그 말이 시발점이 돼서 다른 제자들도 합류하여 그래? 그럼 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라고 갈릴리로 갑니다.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크게 절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부활의 주도 만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명의 길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갔어요. 성서학자들이 대표적으로 3가지의 이유로 그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처형시킨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의 추종자인 제자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너무 실망에 빠져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 상황과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 3가지가 다 제자들의 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자들은 주님과의 약속도 있었지만 지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낙심되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원래 그들의 생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거기서 좀 마음을 다스리고 다잡아 보려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주님, 그 주님의 죽음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 눈에 나타나셨어도 그들의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이 실종되었다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가족이 돌아왔다면 물론 너무 기쁘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충격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상한 심령이에요. 이제 그들의 상한 심령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 무엇을 했으나요? 당연히 고기 잡으러 가자 했으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노력과 경험을 동원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부터 이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기를 못 잡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물반 고기반이라 할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하는데 밤새 전문 어부들이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걸립니까? 아마 주님께서 물고기들을 움직이시지 않았을까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딱 던지면 자 왼쪽으로 다 이동해. 그럼 물고기 다 왼쪽으로 이동하.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해서 다 주님이 물고기를 이동시키고 그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여하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날이 셀 쯤에 해변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기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고기가 좀 잡히느냐 물어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잡은 게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대답을 듣고 싶으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르자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왼편이고 오른편이고 앞이고 뒤고 계속 그물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오른편에는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던져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인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한 번 더 오른편에 던져보자라고 그냥 던진 거야. 결코 무슨 예수님인지 알고 뭐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역시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물고기가 그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본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죠? 7절에 요한을 가리켜요. 요한. 성경에 보면 요한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즉 사도 요한. 요한만 사랑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봐 베드로,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급히 베드로가 벗고 있었던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에게로 갑니다. 아마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막 열이 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베드로의 성정상 막 옷을 집어 던지고 막 그물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나서는 아유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는 없지 하고 허겁지겁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물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들 손에 엄청난 고기가 잡히고 나서 번뜩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경험으로 열심히 해봐요. 근데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내 손에 쥐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을 그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은혜의 통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좀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이미 부활하신 주를 제자들은 만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사명의 길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다 갈릴리로 와서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지금 물고기 잡는 거라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 무엇을 하세요? 네, 아침밥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침밥.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 잡느라 배고플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도 준비하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정성껏 아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신 아침밥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제자들은 그 아침밥을 먹는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세계 최고의 셰프가 한 요리보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 아침밥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의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현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고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말씀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요,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설교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도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버리면 그게 무슨 설교를 듣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침밥을 다 준비해 주시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침밥 차려주시고 떡을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완전히 풀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차려주시고 갖다 주시고 먹이시고.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이쁘다고? 다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마음도 못 정하고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갈릴리 호수 와가지고 물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아침밥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철없는 모습이고 답답한 모습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놈들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기서 물고기나 잡고 있느냐라고 호통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소매를 걷어 올리고 사랑이 가득한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가장 힘든 고난의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의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셨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께서는 아침에 따뜻한 햇살처럼 봄날의 부드러운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깨우쳐 주셔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또한 그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고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물고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천둥과 폭풍 속에서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영혼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세요. 벳세다 빈들에서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고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구해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주셨어. 그들이 다 무슨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어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 뭐 대단한 공로를 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헌신을 드려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안에 회복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도 주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언가 요청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요청하세요.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것이 필요해. 내가 요청하는 건 이것이야.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자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컸다고. 어렸을 땐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잘 자요 사랑해요 꼭 하고 잤어요. 저는 다른 그 어떤 말보다 딸아이가 그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 자요 하는 말이 너무 듣기가 좋고 행복했어요. 부모님들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뭐 자녀가 대단한 선물을 주고 효도를 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라고 부모님께 말해주는 것, 표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한 가지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단 하나 이 사실만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하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둘 다 되겠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으니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this 다음에 뒤에 뭐가 빠져 있어요. people인지 things인지. 성경 우리 보시면 이하고 소가로 친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는 것들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새 성경은 잘 나와 있죠. 있습니까? 원래 원어에서는 그냥 영어 해석인 this가 맞아요. 사람인지 사물인지는 정확히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투톤 원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혀 관심이 없는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성경을요 좀 깊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놀라운 보화들이 막 끊임없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구나. 나 성경이 너무너무 알고 싶구나. 그 보화를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이 전율과 감동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만 가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성령 있게 기도하며 읽어봐야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해석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3번은 도대체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당연히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의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6명의 제자들로 이 사람들을 해석하면 당연히 해석이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들은 무엇일까? 그럼 본문 보세요. 11절 한번 보실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이것들은 뭡니까?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들. 왜 주님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을까? 이 세 가지 해석이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주님이 그냥 투톤, 영어로는 this라고 기록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 해석으로 보면 이 물고기들이 153
세 마리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지금 이 장면과 너무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죠.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그 물가에 있지 깊은 데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어부들의 상식.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거기 원래 물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 근데 깊은 데에 물고기를 내리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2배 가득 찬 물고기. 거기 숫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숫자 안 나왔죠? 그냥 2배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과 그 영광과 그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꼬꾸라지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침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세고 있었던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그렇게 세었으니 153마리가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별로 대단히 막 엄청나게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주님께 시선을 딱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물고기에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몇 마리냐? 1마리, 2마리. 예수님인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 아침밥 잘 준비해 주세요. 우린 이것 좀 셀게 하고 세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세 번째 해석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도 말씀에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여기는 분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전율이 들어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어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물고기들, 물질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을 마음에 빼앗기고 있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본문에서 이 변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153마리 물고기 세고 있는 이 제자들 질책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것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밥 되었다. 밥 먹자 하고 밥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베드로와 산책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무엇으로 해석하던 주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뿐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세요. 그리고 그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잡은 기적 이후에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그때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성경의 기록을 봐도 시몬 또는 시몬 베드로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만난 이후에.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너 그때 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세요. 베드로는 계속되는 주님의 질문에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있을 때 번뜩 생각났겠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가 밤새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내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사명을 잊어버리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온 자신의 모습,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듣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속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된 상태였어요. 스스로 가장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잘하고 자부했던 베드로, 그는 자신의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 도저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존재같이 느꼈을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물고기나 잡고 그 물고기를 세고 있던 자신의 모습까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주님은 어루만지시고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하나의 질문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왜 사명을 잃어버렸니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느냐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던 한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사님이 신학과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생활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제대를 합니다. 자신은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목회의 길을 포기했어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그 전도사님을 강권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 전사님 마음속에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께서 그만두라 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그걸로 되었다. 이 전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만족은요,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함께 말씀을 살펴볼게요.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이 16절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에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확인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너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돼. 너 능력이 있어야 돼. 너 신학 공부 많이 해야 돼. 그 얘기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의 자리가 있으면 아유,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저는 신앙생활 기간이 짧았어요. 아유,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유를 대시는 성도님들 많으신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사명 감당하는데 뭐 다른 능력을 요구했습니까? 지식을 요구했어요? 학벌을 요구했습니까? 물질을 요구하셨어요? 그런 거 다 주께 있어요, 여러분. 능력도 주께 있고 부귀도 주께 있고 힘도 주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다른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거나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남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만 우리에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에도 바빠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으십니까? 요즘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이유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일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각자 마음속으로 늘 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며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